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조랑의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맑아내 참내 깊은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기대하며 주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현재 죄로 인하여 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5절에서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욥은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넘어서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학을 욥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신의 것들만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상황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서 자신들의 지혜를 인정받길 원하고 욥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자백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거짓 자백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욥은요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구들이 말하던 인과응보와 비슷한 그런 결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또 갑자기 또 전환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억울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 내가 범하지 않았다. 나는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 신학을 욥이 갑자기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하며 친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너희도 분명히 다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주장만 반복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은요 자신의 사상, 자신들의 그 사고, 자신들의 그 철학을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욥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을 또 모든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생각할 것이죠. 뭐 사회도 가정도 회사도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같은 목적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방향 자체를 다른 곳에서부터 바라보면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그러한 경우에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관점도 보면서 상호 간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신만이 옳다고 하면 결국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기도 힘든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자신의 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면은 그 그룹 간에 어떤 차이, 어떤 견해의 차이인가 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서 서로 간에 고민해야 되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서로를 향해서 말한다라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이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추론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임을 심지어는 그가 지은 죄의 목록까지도 말했습니다. 물론 다 거짓이죠. 그들이 말한 그 죄의 목록 거짓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 고발하는 죄에 빠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요. 물론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그 인과응보적인 부분, 이 규범적 지혜 이것에 대해서 욥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타인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의 그 상황에서 죄의 결과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또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던가 그 상당한 그 괴로움 중에 그런 형편 중에 있을 때 왜 그럴까라는 것을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또 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대방은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서 그래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또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그 방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래라는 말로써 하기에는 어찌 보면 무관심과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어, 더욱더 그 깊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여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는 삶 속에서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는가? 그런 질문 우리가 던져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합니다. 어, 사실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저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까지도 지셨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것보다 더 힘든 고난일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숙연해졌던 경험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 무엇보다 값지게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거든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 모든 그 사고, 그 모든 그 관념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춤추며 뛰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